우리말은 세계 어느 나라 말보다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두드러집니다. 손위 사람에게 사용하는 존댓말과 손 아래 사람을 향한 반말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중 구조의 언어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어른인 분을 향해서 그분을 존중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존댓말을 쓰는 것은 더없이 아름다운 예의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 서로 재미있게 뛰어놀던 아이들이 일단 초등학교에만 들어가면 상급생과는 일체의 대화를 단절하고 살아갑니다. 상급생과 대화를 하려면 존댓말을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 구분은 더 엄격해집니다. 중학교에서 행여 상급생에게 반말을 썼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상급생도 하급생에게 경어를 써주는 것은 아닙니다. 불과 12개월 이내의 차이밖에 없는 상급생은 마치 어른처럼 하급생에게 반말을 하고 하급생은 상급생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써야 합니다. 이처럼 1년 미만의 시차로 인해서 상급생과 하급생 사이에 존댓말과 반말이 엄격하게 구분되고 있는 현실이다 보면 그들 사이에 마음을 털어놓고 주고받는 대화가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무려 12년에 걸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고작 자기와 같은 학년의 친구들만 깊이 사귀고 맙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유달리 상급생이나 하급생과의 융합 없이 같은 또래끼리의 집단의식이 강한 것은 이와 같은 우리의 언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학을 거쳐 사회생활에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연예인 박수홍 씨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식당이나 길을 걸어가다가 자신은 기억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반갑게 손을 내밀며 인사를 청할 때 박수홍 씨는 자신도 무지무지하게 반갑다는 듯이 상대방의 손을 잡고 아이고 이게 아이고 얼마만인지 이렇게 아이고만 연발한답니다. 그리고 뒷말은 계속 얼버무린답니다. 상대가 존댓말을 써야 하는 손위 사람인지 반말을 써도 좋은 아랫사람인지 구분될 때까지 그렇게 한답니다. 비단 박수홍 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경우에 자신과 상대의 높낮이부터 먼저 따집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가? 직위가 높은가? 그럴 경우에는 존댓말로 상대를 대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확인되면 그 순간부터 말을 편하게 합니다. 이런 이중 구조의 언어 속에서는 모든 인간 관계가 수직적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흉금을 털어놓는 참된 대화가 어렵게 됩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비서관들은 자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상관인 대통령과 반말도 존댓말도 없는 언어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에 반해서 청와대의 비서관들은 대통령에게 깍듯이 존댓말을 사용하고 대통령은 수하 사람인 비서관들에게 편하게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비서관 사이에 과연 백악관처럼 격이 없는 대화나 토론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외형적으로는 토론과 대화의 모양새를 갖출지언정 실제로는 대통령의 지시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체의 경우도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나라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는 것 또한 그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사용하는 언어가 존댓말과 반말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구조 속에서는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자식들에게 무엇이든 명령하게 됩니다. 자식을 자신과 대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인간 관계 속에서 자기 명령의 대상자로만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부턴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지극히 의례적인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진정 대화다운 대화는 실종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면에 걸쳐 수직적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그 요인이 수없이 많겠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이중구조의 언어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 크리스찬으로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익숙해져 온 수직적 인간관계를 극복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비록 직위와 직책, 연령상 형격한 차이가 있을지라도 역할의 무겁고 가벼움을 떠나서 상대를 자신과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참된 사랑과 대화는 가능해지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와 주님을 쫓는 사람들의 행적을 밝혀주는 사도행전은 그 막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누가가 사도행전에 앞서 기록했던 누가복음의 핵심을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가 본문에서 사도행전의 수신자로 직접 거명한 데오빌로에 관해서입니다. 데오빌로는 사도행전의 수신자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수신자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에서와 마찬가지로 누가는 누가복음의 벽두에서부터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데오빌로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앞서 기록된 누가복음의 데오빌로에 대한 호칭과 사도행전의 호칭이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른 데 반해서 사도행전은 각하란 호칭을 생략한 채 그냥 데오빌로라고만 불렀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철저한 계급 사회, 이를테면 수직적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각하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총독 이상의 고위 관리뿐이었습니다. 우리말 각하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크라티스토스는 본래 가장 고귀한 자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데오빌로를 제외하면 베스도 총독과 벨릭스 총독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호칭은 그만큼 높은 자를 위한 호칭이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식민지 백성 유대인이었던 누가에게 데오빌로는 그만큼 지체 높은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데오빌로 각하와 누가 사이에는 결코 대등해질 수 없는 수직적 관계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똑같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는 똑같은 데오빌로에게 각하란 호칭을 쓰지 않고 마치 다정스런 친구를 부르듯이 그냥 데오빌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기록해 보낸 누가복음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데오빌로와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인 누가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수직적 관계가 극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수직적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아랫사람에 의해서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이 일방적으로 수직적 관계를 허물려고 하면 그것은 하극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직적 인간관계는 오직 윗사람에 의해서만 극복됩니다. 데오빌로를 각하로 불렀던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그냥 데오빌로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데오빌로가 자신과 누가를 대등한 반열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던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도 계속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불러야만 했을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각하라는 자신의 호칭을 사양했다고 해서 그가 로마 제국 총독 이상의 고위 관리직을 떠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변함없이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였지만 주님을 믿고서부터 주님 안에서 그의 인간관계와 직책의 의미가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서에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렸던 그가
교회의 역사를 밝혀주는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로 불렸습니다. 이것은 복음은 지체 높은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하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직적 인간관계를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모두 대등한 지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을 뜻하는 헬라어 테오스와 사랑 혹은 친구를 의미하는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자신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직적 관계를 극복하고 상대를 자신과 똑같은 인격체로 대등하게 존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요.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역설해주고 있습니다. 수직적 인간관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관계를 극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